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레위기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출산한 여인의 부정과 정결에 대한 규례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생명을 세상에 보내는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선하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산모가 부정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경하는 여자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죠. 즉 출산과 월경이 부정한 이유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혈 때문입니다.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것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죠. 월경이든 출산이든 몸 안에 있어야 할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부정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밖으로 나오고 우리 안에는 그만큼 결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한 이유입니다. 물론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을 부정하게 본다 그런 견해도 있고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남자아이의 출산과 여자아이 출산의 부정한 기간이 다른 걸까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보다 2배의 부정한 기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견해와 의견들이 있지만 어느 것이 맞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하게 여겼다고 보기도 어렵고 여자는 나중에 월경과 출산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2배로 부정기간을 갖는 거다 그런 견해도 있지만 그것이 옳다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게 보는 것은 단순하게 그 여인이 문제가 있다거나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정하게 다룸으로써 여인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금줄을 쳐서 타인의 접근을 막았던 것처럼 레위기의 규례도 그렇습니다.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니 아무리 남편이라도 아내를 가까이 할 수 없고 성생활도 금지되었습니다. 외부인들도 접근할 수 없었으니 불필요한 오염도 피할 수 있었죠. 결국 산모의 부정이란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격리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둘째는 어떻게 부정을 해결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출산한 여인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부정의 기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7일의 부정기간에 산열이 깨끗해지는 33일을 지나야 했고, 여아를 낳은 경우에는 14일의 부정기간에 산열이 깨끗해지는 66일을 지나야 했습니다.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의 기간을 지나야만 정결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앞에 묵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면 출산한 것이 죄를 지은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결제로 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속죄제는 자기의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이었고,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나의 부정을 씻고 번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이때에 양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비둘기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재정 형편도 고려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깨끗함이나 온전함을 잃어버릴 때에도 이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와 부정함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을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숙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속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아무런 과정이 없이 죄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복잡하고 어떤 특별한 의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속죄의 은총으로 우리가 정결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 안에 온전함이 깨어지거나 부정해진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또 정결해지는 마음으로 회개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루를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